먼 길 원행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좀 피곤하신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런 거 보니까 참 동화사 분위기를 좀 부러워할 정도로 좋습니다. 오늘은 22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의연진열을 설하다 그 대목부터 할 차례입니다. 네. 뭐 그동안 이제 대구 육상대회다 또 성시다 미국이다 이래가지고 좀 수업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쭉 오셨는데 중간에 또 추석이 또 끼고 이래가지고 한번 쉬고 이러다 보니까 첫 강의 기신론 계율을 잡을 때 조금 누락된 부분들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할 때까지. 한번 처음 이제 되도록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신론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종체, 근본, 종지의 바탕, 본체가 어디에 있느냐? 대성을 밝히는 데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대성이라는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원효 스님의 소를 빌려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눈으로 씹고 닦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현지 우현지라 캄캄하고 캄캄하다. 천길 만길이나 되는 깊은 아주 검푸른 바다 깊이만큼 대성의 깊은 뜻은 그렇게 아무리 씹고 닦고 눈으로 훑어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어디에 있더냐? 삼라만상에서 다 표출하고 있더라. 그렇게 감춰져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사람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여기 이 속에 같이 우리 대성의 본심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색성향 미축법이다. 무안이 비설시다. 자성청정의 근본 자리 너무나 정밀해서 고요하다. 적지우적지라 고요하고도 고요한데 그럼 이 대성이라고 하는 그 본체 종지의 바탕이 고요하고 고요해서 아주 숨소리마저도 들리지 않고 아주 귀 기울여 들어도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용한데 어디에 있느냐? 숱한 사람들이 이 대성이라고 하는 마음자리라고 하는 데 대해가지고 백가지담이라 선종으로 볼 것 같으면 조동종이다, 임재종이다, 위양종이다, 법안종이다, 운문종이다 할 것 없이 또 정토종이다, 천태종이다, 미얀마 상자부 불교다, 또 이쪽에 대성불교다, 티벳불교다 할 것 없이 지금까지도 그 고요해가지고 일점의 소리도 없는 무엄의 이름의 자리, 그 자리를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높여서 표출하고 있다. 그럼 이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벙어리도 말할 줄 알고 기머거리도 들을 줄 알고 봉사도 볼 줄 알고 인인이 쓰고 있는 마음의 심체임에는 틀림없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럼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대성의 본질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사느냐? 그것은 간단한 얘기로 무명의 파도의 업화에 따라가지고 업을 따라서 그 망념에 집착해서 유의망념으로 이유차별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망념 집착 차별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지 마음자리가 결코 부처님보다가 조금도 모자라거나 하지는 않다. 단지 업식에 따르는 그런 생각이 모자랄 뿐이다 해서 대성의 그 종체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짝 짚어봤습니다.
그 대라고 하는 것은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광포하다, 무한강대하다, 무량무변하다. 공간적으로는 행변시방요, 시간적으로는 수궁삼재라. 우리가 예불 할 때마다 대성을 얘기합니다. 지심기명내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상주일체가 있는 게 도대체 사라지지 않는 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대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자리로 봤을 때 본체가 크고 모양이 크고 마음의 작용이 무한강대하더라. 오늘 하루 종일 살았는데도 조금 기쁘다가 조금 한하고 짜증나다가 조금 뭐 인연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많이 아프든지 죽든지 슬프다가 또 즐겁다가 희로애락을 하루 종일 돌고 돕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희로애락을 또 돌고 돕니다. 한 달도 그렇고 1년도 그렇고 일평생 36,000조 100년 동안 단지 희로애락일 뿐이다. 그 희로애락이 어디 있더냐. 지옥아기 축생들이 사는 생각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역시 일심의 바다에 있더라. 그래서 강포하다. 넓고도 무한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이다. 아무리 악해봤자 마음 안에 있고 아무리 선해봤자 마음 밖을 벗어나지 못한다. 일체제법이 심의 무법이라 마음 밖에는 한 법도 없으니까 그것을 대성이라 할 때 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운제지공이라 실어 나르는 운반해서 나르는 공덕 능력이 있는 것을 대성이라 할 때 성이라고 한다. 성은 그럼 무엇을 구체적으로 성이라고 하느냐? 성문의 입장에 있어 가지고는 사성제요. 영각의 입장에 있어 가지고는 12영기요. 보살에 있어 가지고는 육바라밀과 같은 내지는 37조도품 같은 그러니까 사념추를 관한다든지 사정건의 힘으로 노력한다든지 내지는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와 같은 수행을 해서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마음에 보더김 없는 하합성, 그러니까 화목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행하는 행동을 우리는 성가에서는 바라밀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지향하는 점이 개정해, 줄이면은 개정해고 늘리면은 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 선정, 지혜 뭐 이런 바람일들 아닙니까? 줄이면은 개정의 그 사막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개정해를 더욱더 돈독해서 해탈향, 해탈 지경까지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불할 때도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지경향도 바로 이 성, 그 무한 강대한 강포한 정신, 마음, 일심의 본체, 여기서는 자성청정심이라고도 하고 열애장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중생 입장에서는 지혜가 없고 무명에 침탈당해가지고 훈습되어 버렸기 때문에 열애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열애 불연을 갖다가 열애가 감춰져가 있다. 열애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성이란 걸 통해가지고 이 불각의 상태를 탈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와 정과 해가 바로 대성이라 할 때 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능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열반의 언덕으로 실어가는데 결국 열반의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 도달하고 보니까 해탈향, 해탈 직연향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대성 기신론에 있어가지고 기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논문을 의지해가지고 중생들에게 신심을 유발시킨다. 어디에 대한 신심? 일단 먼저는 부처님을 믿지 않아도 되고 부처님 법을 믿지 않아도 되고 스님들을 믿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삼보를 믿지 않는다. 참 위험한 발상이죠.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전제 조건은 자성청정을 믿어라. 신근본, 근본을 믿어라. 어떤 근본? 내가 왜 도대체 보는지, 내가 왜 도대체 듣는지, 나고 죽는 이 생멸의 이치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내가 지금 모르기는 해도 부처님 설해놓은 법이라든지
선사들이 정리해 놓은 여러 가지 결과물들로 볼 때 사람을 보든지 사람을 통해서 유추되어서 나온 파생되어서 나온 여러 가지 경전이라 논서나 이런 걸 볼 때 내 근본 자리가 확실히 일심의 자리에서 정멸의 자리에서 비롯됐다는 걸 믿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성취했던 부처님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고, 부처님을 믿게 되니까 당연히 부처님께서 설하신 교법을 따라서 나도 수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믿고, 부족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추종하는 스님들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이 논문을 의지해가지고 여기에는 일심법을 설해놨다 이런 말씀이죠. 대성기신이라는 책은 하나의 글과 한문이나 한글이나 산스크리트나 이 어떤 글이 됐든지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가지고 지금 대성기신론을 전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말과 글 속에는 반드시 뜻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전기선에 전기가 흐르듯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반드시 일으켰을 때 여기 저 기신론 책을 지금 강의하는 것이 하나의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세계에서 타파가 된다. 우리가 하도 타파하듯이 이제 깨뜨려야 된다. 무명을 타파하기 위해서 여기 목적 의식을 가지고 모여서 같이 이제 부처님의 동도 도반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그냥 의식적으로 하나의 지식을 쌓기 위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조금 아마 여기 이제 저보다 훨씬 선배 스님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제가 또 뭐 좀 조심스럽게 이제 해야 될 부분들도 많습니다만은, 막 그런 거는 두 번째 치고라도 우리가 지금 뭐 아시는 분이든지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아느냐, 진짜 아느냐, 진짜 아느냐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우리가 이제 항상 자기 속으로 들어가서 기신론을 이렇게 이제 따듬어 가지고 본래 자리를 돌려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논이라, 대성기신론, 논이라고 하는 건 아주 조리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정적이다, 완벽하다. 이 말은 했어도 헛은 말이 아니다. 말 장난치는 게 아니다. 어떤 법칙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글이나 말의 뜻으로 그런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깨달았던 그런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깊고 아주 깊고도 깊은 우리 무상심심 미묘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깊고 깊은 이 마음이 파생되어져서 이렇게 깨달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조금 못난 사람, 조금 잘난 사람 그 낱낱이 대해가지고 어떤 데는 욕심이 일어나고 어떤 데 하가 일어나고 어떤 데는 교만이 일어나고 아치, 아만, 악연, 아예 어떤 데 애착이 일어나고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느냐. 어떤 거는 초에 저 심지가 되고 어떤 건 초에 빛이 되느냐. 그럼 어떤 거는 생각 이제까지 했던 거 뭐 별로 컴퓨터 메모리 칩 몇 억만 배보다 더 잘 기억한다며. 자동으로 땡겨서 습하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지없이 아무리 빨리 말을 해도 이렇게 쭉 뱉어도 말이 자동으로 주룩 현행돼서 발생돼서 나오기도 하고 습하고 생하고 이 자동으로 하는 이 대성의 마음의 본체라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데에 대해서 법상의 도리에 대해 가지고 낱낱이 조리 있게 파헤쳐 놓은 것을 논이라 그런다. 그걸 대성 기신논이라. 이래서 이제 앞에 그 종체를 끝내고 제목까지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논을 서술하자고 보니까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게 반드시 불교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불향열의 행체행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비불지연이면 불언하고 비불지행이면 불행이라.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말하지 않고 부처님의 행위 아니면은 따라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삼보에 이 논을 썼을 때 삼보의 기경을 제일 먼저 기명, 목숨을 바쳐서 그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부처님 제자들에게 기한다. 삼보에 기한다고 했을 때는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투영해가 있는 논서라고 하는 사람을 그 부처화시키는 글이라고 하는 아주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 그 유의법 중에서 굉장하게 이 유의법을 의지해서 무의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말을 의지해서 근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종이 쪼가리 이걸 의지해가지고, 종이 쪼가리를 의지해가지고 대담하게도 글 한자도 없는 그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처음부터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명이라 목숨을 바쳐서 기한다. 그럼 목숨을 바쳐서 기한다는 말은 일신지요가 이 한 몸 중에서 가장 요긴한 요추, 중요한 중추, 핵심은 명근입니다. 목숨입니다. 그걸 갖다가 바쳤을 때는 다 바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일생을 다 바치고 내 성심을 다 바쳐서 부처님과 법과 제자들에게 기여한다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이 귀신론 논문의 저자의 심리 상태, 마음 상태가 정말로 대자 대비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목숨 바쳐서 그 위주로 삼는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논을 짓는다. 논을 짓는 뜻은 서론에 이렇게 했습니다. 기경과 술이라.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삼보에 기여하는 것. 기삼보, 정기삼보라고 하죠. 바로 삼보에 기여하는 것이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논을 지은 뜻이다. 논을 지은 뜻은 뭐겠습니까? 하하중생, 상구, 보리였다. 중생을 제도한다는 말은 상구보리 하하중생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인데 여기 논에도 삼보에 기여하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중생들로 하여금 위용령 중생들로 하여금 제의 의심을 제거하고 사사집이라 삿된 집착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논을 짓는다. 두 번째는 불종부당고라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혜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이 논을 짓는다. 우리가 늘상 들어오는 구태의연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참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도 사람 몸 받은 데 대해서 굉장히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는 지금 나와가지고 아웅다웅 아기다툼하는 사람도 있고 아수라장으로 이제 벌어지는 데도 있고 고민 걱정할 수 있는 것인데 모든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고 어떻게 됐든지 출가를 하셨든지 안 하셨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이 지금 한번 대선 귀신론에 대해서 한번 요점을 짚어본다는 것도 굉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본론을 서술을 하자니까 논왈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논체를 정립합니다. 논의 근본 바탕을 바로 세웁니다. 논의 근본 바탕 핵심이 뭡니까? 귀신론을 설하는 까닭은 유법이 어떤 법이 있어서 능기한다. 능이 일으킬 수 있었다. 무엇을 일으킬 수 있는가? 마하연 신근이라. 마하야나 대성의 믿음의 뿌리를 신근을 생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의 핵심이 이제 거기서 본론의 제일 첫 구절의 핵심입니다. 그걸 이 논을 짓는다 이래놓고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5갈래로 하겠다. 첫째는 뭡니까? 인연분이 있고 논을 지었을 때는 반드시 그 인연이 조건이 있을 것이고 인연이 있다고 하면은 아웃라인 전체적인 두량이라 할까요? 가름이라 할까요? 그걸 쳐야 되니까 입의 뜻을 세운다. 이 부분이 있고 그 이 부분의 뜻을 세워놓고 이 뜻을 세운 부분에 건립한 데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하고 해부하는 무슨 분입니까? 해석분이 있다. 그럼 해석분을 충분히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으면은 논리적인 근거를 설명했으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신심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 실천을 해야 된다. 신심에는 근본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법을 믿고 스님들을 믿고 이거 사신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신론에서는 6바라밀이라 하지 않고 몇 바라밀입니까? 5바라밀이다. 그런데 사실은 6바라밀이 다 묶어져가 있는 것이죠. 보시하라, 지게하라, 인욕하라, 정진하라. 마지막에 지관바라밀이라서 지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 수행이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파사나 수행이죠. 간법. 그 사마타 수행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상중생이 돼가지고 우리가 약난생, 약태생, 약섭생, 약하생, 약유생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건강경에도 보면 육조스님이 그 번역을 잘 해놨죠. 난생은 미혹해가지고 알이 그 앞뒤로 꽉 막혔잖아요. 미혹해가지고 알로 태어나는 건 미혹해가지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돼.
융통성 없는 사람은 딱 쳐다보면 저 사람은 난생이나 뭐 박역에서 됐든지 뭐지 난생. 그 태생이라 되면은 태생은 이게 정이 두꺼운 사람이거든. 이게 정에 그냥 집착해가지고. 그리고 저기 화생 이런 것은 취착심이 해가지고 막 군뱅이처럼 어디 땅속에 쿡 쳐박겠다 갑자기 또 매미처럼 푹 날라가지고 그냥 변화무쌍한 한 군데 들어갔다라면 이제 그 뭐 갑자기 나더라도 뚱딴지가 하나씩 툭툭툭툭 벌어지는 게 화생들. 섭생들 이런 사람들은 삿된 기운을 타고난다죠. 사람 인생이 양심의 냄새 나도록 축축한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무상중생하다가 또 걸러 가버렸네. 삿된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왜 습생들은 그 포도 먹다가 놔두면 날파리가 생기고 이렇게 뭐 이렇게 수건 축축한 건 놔두면 벌거지 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축축한 기운만 있으면 뭐든지 간에 끈데기만 있으면 거기 자기가 이제 그 빼짝 마르게 아주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인생이 하여튼 지저분하게 그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딱 보면 저건 사기꾼이다. 저건 삿대구나. 저건 섭생. 저는 완전히 오지랖이 넓어서 그냥 나무 집에 그 숟가락까지 세로 댕기는 저는 태생. 우리가 어리로 뭉친 그런 뭐 똥어리 이런 말씀 주장하시는 분들 그렇게 가마 전형적으로 되어 있죠. 거기 중생 중에 한 분이 이제 내 고요만 즐기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꺼내서 남 줄 생각도 안 하고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오직 내 참선하는 게 오직 그냥 정신일도 하사불성하면서 그래가지고 대중고향은 실컷 받아먹는데 지가 대중고향 하는 법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중생들이 사마타를 즐기는 무상중생들이라. 그 사마타를 즐기면서 보시하는 마음을 까먹고 자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개마여 뭘 한다? 비파사나에서 인연생매를 잘 살핀다. 그 기신론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신론 원효소 해석을 보면 원효선이면 발바닥을 일로 당겨라. 손은 어떻게 놔라. 몸의 자세는 어떻게 해라. 정말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럼 마장이 생길 때는 그때는 어떤 게 들어온다. 그때는 한번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이 마장이 들어왔는데 부처님 앞에 한번 나타나셨다. 부처님 나타났을 때 이게 진짜 부처님이냐 내가 성근공덕에 있어서 부처님을 칭견했느냐 아니면 이제 마장으로서 지금 부처님이 나타나느냐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없으니까 원효선인 같은 이런 분들이 제시를 하죠. 부처님 떡 나타났다. 열심히 지금 서가모니불 하다가 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서가모니불 예. 서가 가지고 뭐 저기 가마 계시니까 서가모니불이겠지. 예. 서가 있는 게 서가모니불이죠. 가마 진짜냐 가짜냐. 깊은 산매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이걸 못 알아보면은 경계가 부처님 경계가 나타났는데 이거 모든 경계는 전부 다 헛것이라 하더라고. 엔간하면 헛것이 맞죠. 좋은 데 집착하든지 나쁜 데 집착해서 흔들리는 게 맞죠. 아주 좋은 거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팽개쳐버린 사람이 있고 진짜 자기가 공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와중인데도 가짜인데도 그게 맞는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집착해버릴 수도 있다. 그때는 기신론에서 이렇게 해설을 했죠. 잘 살펴라. 그때 반드시 사마타의 힘을 의지해서 다른 잡념을 끊고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정념을 견지해가지고 근본 수행으로 돌아가라.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나타나면 부정간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뭐 코에 콧딱 깔아있고 눈에 묻들어가 주름이 쥐고 뭐 이렇게 배꼽이 뺏겨지고 막 지저분한 그 부정간을 한번 싹 그 사람에게 해봐라. 그러면 그것이 진짜의 경계를 같으면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지고 가짜일 것 같으면 스스로 문드러져서 사라진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이제 뭐 지금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이론을 알았으면은 수행 실천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수행 실천 마지막이 이제 핵심 키포인트죠. 뭐죠? 지관 바라밀. 그렇게 능경처럼 상세하게 까지는 대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충분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교과서면은 요 정도 교과서면 여기 원효 스님하고 현수 스님 그 같이 해놓은 요 정도 교과서라면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여기가 또 다시 한번 집중해 들어가겠습니다. 인연분, 이비분, 수행신신분까지 하고 마지막에 중생은 보여줘야 되니까 이익이 있다 해서 건수,
이익분을 해서 이제 해통을 치게 돼서 5갈래로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문단으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연분, 이비분, 해석분, 수행신신분, 건수이익분. 그리고 그 내용적인 파악으로 갈 것 같으면은 1심에서 이문이라고 해서는 생멸문과 진여문으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의 모양 구조 형태가 어떻게 되가 있느냐. 체대, 상대, 용대, 체상용 3대, 1심, 2문, 3대, 믿음을 4신을, 그 1심, 2문에 대해서, 3대에 대해서 4신을 가지고 5행,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정진하라. 그럼 마지막에 안 되면은 뭘 한다 했습니까? 6정토다. 기신론에서는 나무아미 타불이라는 말이 딱 한마디 나옵니다. 염불하라. 염불하라. 불태전의 방편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인연분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세세히 보겠습니다. 인연분은 어떻겠습니까? 기신론을 지은 인연 조건은 몇 가지? 첫째, 8가지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뭐 불교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뭐죠? 이고 덕락이 제1번 인연 총상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일체고 덕 열반락 그리고 총인 모든 근원적인 인은 근본적인 인은 8가지 인연분 중에 제일 첫 번째 인연 총상이고 나머지는 별상이라서 7개가 낱낱이 근기가 잘난 사람, 근기가 못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눠져가지고 8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그 8가지 기신론을 짓는 인연을 얘기하고 부족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논을 짓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있었는데 몇 가지 있었죠? 4가지가 있었다. 그래 경에 의거해서 몇 가지? 2가지. 논에 의거해서 2가지가 있었죠. 부처님 살아생전 제세 시에는 한 번 듣고 이류가 같이 한꺼번에 이해를 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근기 뭐 대기설법에 맞춰서 다 하니까 그랬는데 뭐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에 이제 경만 이렇게 남아있다 이거죠. 경만 남았는데 아주 머리도 총명하고 부지런하게 돼서 많이 보고 경을 많이 보고 잘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지혜가 있어가지고 또 조금 보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을 봐가지고는 금강경만 봐가지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선지식들의 해석을 빌려야 되는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 학교 수업만 들어서 안 되고 가해 수업하고 코피 터지도록 집에 와서 공부해도 제우 따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학교 수업만 잘 듣고 1등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 수업만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학원 몇 군데 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가해 수업을 해야 되는 중생들이 또 2부류가 있어요. 가해 수업 안 해도 되는 경전만 읽으면 되는 2분들. 그 하암경만 읽으면 이제 하암경 경문 다 이해하고 내 수행하고 다 맞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 마음의 그 안목을 이렇게 떠버리고 나면은 뭐 그런 별 미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목을 뜨지 못하니까 누가 자질구레하게 일러줘도 잘 모르죠. 일러줘도 잘 모르는 것을 뭘로 의지한다 했습니까? 논을 의지해서 공부한다. 논을 의지하는데도 2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분은 많은 논을 뭐 100권짜리 육아사지론이니 뭐 저기 뭐 중론이니 지도론이니 뭐 별걸 다 해가지고 대비바사론이니 아비달마니 지금도 보면 이제 영내하시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주 공부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방대하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재미로 삼고 또 자기 수행으로 삼는 분도 계시고 근데 우리처럼 게으른 사람은 뭘 봅니까? 오직 기신론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신론은 몇 번째 사람이었어요? 4번째 사람 중에서 마지막 4번째 총지소문이라 그러니까 글이 뭉쳐져 가지고 뗀뗀하게 뭐 쩌맨하게 그래 차돌빼기처럼 작지만은 뜻은 어때요? 아주 풍부한 그런 거. 그러니까 조금 보고도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신론을 설한다. 이래서 우리 조계종에는 강원 교육과정에서 논설을 몇 권 가르칩니까? 딱 한 권 가르칩니다. 기신론만 가르칩니다. 다른 논은 뭐 인명론이니 원인론이니 뭐 저기 12문론이니 강백론이니 육아사지론이니 유식론이니 여러 가지 논들이 논서가 많지만 아예 우리 조계종에서는 몇백 년 전부터 안 가르칩니다. 정식 교과서에는 오직 기신론 하나뿐입니다. 그럼 기신론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 견줄 수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농사 지은 사람 그저 농사만 짓고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공장에 일하고 뭐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조계종이 선종 쪽을 나중에 그 백암 성총 스님쯤 돼가지고 지금 한 300년 전쯤 돼가 400년 전 그때 돼가지고 강원체가 10년, 11년이 확립돼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오직 기신은 하나뿐이에요. 어떤 뭐 그거는 또 각설하고 그리고 인연분에서는 첫 번째 8가지 조건 인연 중에서 인연 총상에서는 이고덕락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이 일체고 덕열반락이라 모든 고통을 떠나서 열반락의 즐거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신론을 짓는다. 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유 그런 거는 뭐 이고덕락이라 하는 이고덕락 얘기는 다른 경전 봐도 전부 이고덕락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지을 수가 있느냐 이러니까 다시 한번 재차 답하는 게 뭡니까? 지혜가 스스로 지혜가 있어서 경전 많이 보고 아는 사람도 있고 경전 적게 보고도 스스로 지혜가 있어서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스스로 지혜의 힘이 없어서 어떻습니까? 남의 논을 의지했는데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적게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적게 보면서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쨈매 노력하고 풍부한 걸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분류하자면 그런 분류들을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기신론을 지어 놓는다. 그 어떤 논보다가도 제가 생각할 때도 아마 한국, 중국, 일본 이 대성불교가 전해진 데는 이 기신론이 굉장히 행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 자신있게 또 이렇게 강론이 많이 되어졌고 위로 보더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최고봉 원효 스님, 중국의 최고봉 현수 스님, 하엄하게 그런 분들이 또 규봉종밀은 하엄 그 두순, 지엄, 그 다음에 현수, 종밀, 청양국사 뭐 이런 분들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대에 와서 3대 선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감산 스님 기신론 직해, 그리고 그 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썼던 그 연불직지 30권을 지으셨던 누구죠? 저 기신론 열망소 썼던 분, 실찬안타역으로 썼던 분, 지욱스님. 아주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지욱스님, 감산스님 이런 분들이 기신론 해석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기신론 3대 소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산 독림사에 계셨던 해원스님. 그러니까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다른 논서보다가는 기신론에 대해서는 나도 한마디 하고 싶다 하면서 전체가 다 피력을 하셨죠. 금세에 와서도 뭐 한국 최고의 강백이라 하실 수 있는 각성스님 이런 분들께서도 이 기신론에 대해서 당신의 또 일가를 이루시고 번역을 하실 정도로 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아마 우리 마음의 표준을 삼아서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부는 거기서 끝나고 이 부분에 들어와서는 이 부분은 딱 2가지로 갈라졌습니다. 기신론을 세운 뜻은 뭡니까? 하나는 법이요, 하나는 의다. 법은 중생심이다. 중생심은 뭔가?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의 체가 되는 것이 중생심이다. 중생심은 능히 일체 세간 출세간법을 다 포섭하기 때문에 중생심이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심진여상과 심생멸상이 있었죠. 심진여상은 바로 체라고 하고 심생멸상은 자체상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법에 대해서 쭉 해석했는 것을 나중에 어디서 해석을 구체적으로 합니까? 해석분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심생멸문, 심진여문, 심생멸문 이래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법과 의 딱 나눠졌죠. 의라고 하는 것은 체대, 상대, 용대가 있는데 체대라고 하는 것은 부정불강, 보태고 뺄 것 없는 진여평등한 것을 본체라고 한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밀어도 밀리지 않는 흑원 같은 거. 요게 이제 본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본체뿐만 아니라 상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뜻, 대성의 뜻 상대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근본적인 공덕을 갖추고 있다. 항아사 무르성 공덕이다. 색깔로 분별할 것 같으면 84,000 색깔을 볼 수가 있고 기로 들을 것 같으면 또 그렇고 이것은 동식물 사람에게 있어서 전부 다 근본적으로 거기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이죠. 작용도 뭡니까?
능히 세간 출생안의 모든 조원 인가를 출생시키기 때문에 이 마음이 출생시키기 때문에 용대라. 용이 작용하는 것이 광대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법과 의를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세 번째 해통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법은 제발 믿으라. 이 부분 마지막에 해놓은 말씀이 누가 의지했느냐? 일체 재불이 소성곰에 다 의지해서 타고 가신 바고 일체 보살이 다 의지해서 타고 갔다. 어리에 도열애지니라. 그걸 의지해서 열애의 경지에 다 나아갔기 때문에 이 귀신론을 의지할 것 같으면 그대들도 열애의 경지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종결 짓고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에 했습니까? 해석분 들어가가지고 해석분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현시정의, 하나는 대치사집, 하나는 분별, 발치, 도상. 현시정의라고 하는 것은 현시한다, 명시한다, 밝혀서 보인다. 바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세워놨던 이 부분의 법과 이 부분의 의를 해석분에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현시정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만큼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까지 살아오던 업식이 다생겁내로 다생겁내의 업식을 구생혹이라고 합니다. 구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근본 업을 딱딱 붙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 같은 거, 여기 이 책상에 보면 이거 노릇끼리 하는 게 묻어 있잖아요. 구생혹. 이거 딱딱 붙어 있는 거. 그리고 분별혹이라고 하는, 분별번뇌라고 하는 거는 금방 이렇게 물 튕겨가지고 쏟아진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닦으면 이제 없어집니다. 요건 분별혹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생혹은 여기 색깔 칠해가 있는 건 안 닦이잖아요. 저 사람은 여기 자 한번 말씀드립시다. 그럼 동아서 한문불전성가대학원에 지각을 계속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러면 졸업하실 때까지 지각 몇 번 하실까요? 계속 지각하십니다. 그러면 일찍 오시는 분 어떻습니까? 계속 일찍 오십니다.